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48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48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선종 제6조는 해능스님이죠. 그는 남종선의 계조이며 중국 선종의 혁명가입니다. 남종선의 계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남종선은 그 뒤에 조사선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조사선은 가나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류 선사상이 남종선,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중국 불교 전체를 보통 우리가 오가 7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가 7종이 모두 해능의 사상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산 영우와 앙산 해적의 위양종이라든지 동산 양계와 조선 본족의 조동종, 임제 어현의 임제종, 운문 문헌의 운문종, 법안 문익의 법안종, 이렇게 해서 보통 5종이라고 그러죠. 위양종, 조동종, 임제종, 운문종, 법안종. 거기에서 임제종 8대의 항룡해남의 항룡파와 양기방해의 양기파를 더합니다. 그래서 5가 7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해능의 어록이죠. 자서전적인 어록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이야기하니까 육조단경이죠. 육조단경은 임제록과 함께 중국 선종이 남긴 부르의 선어록이죠. 가장 최고의 어록으로 꼽는 두 개가 하나가 육조단경, 하나가 임제록입니다. 그런데 선성의 어록에 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예는 해능의 육조단경뿐입니다. 임제경 그러지 않습니다. 임제록 그러죠. 이 말은 해능의 사상, 해능의 단경이 중국 선종 혹은 중국 불교의 최고봉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해능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아마 몇 주 정도, 한 두서너 주 이상 좀 짚어볼 것입니다. 일단은 생평을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을 또 몇 개 짚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속성은 노씨죠. 노씨. 아버지가 남해 신주로 귀양 오게 되면서 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어머니가 수절하면서 길렀죠. 자라면서 점점 가세가 궁색해져 뗄나무를 해서 편모를 봉양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만은 24세 되던 해 나무를 여간에 배달하러 가는 길에 원래는 이제 나무를 장날에 내다 파는데 안 팔리면은 약간 반값에 여간에다가 아마 단골로 대주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간에 배달하러 가는 길에 한 손님의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죠.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소리, 냄새, 줄공, 집착, 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니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라는 금강경 4국의 가운데 한 구절이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마음이 맑아져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간 손님이죠. 그게 무슨 책이며 누구에게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님이 말하죠. 이는 금강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나는 기주 항매연의 동쪽의 빅무산에서 오조 홍인하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홍인하상으로부터 한 권의 금강경을 손에 든 것만으로도 곧 견성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총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홍인스님과 자기 사이에 전생부터의 인연이 있음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그때 노행자, 아직까지 행자는 아니죠. 노총각, 노시성 가진 총각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뭔가 좀 범상치 않다 여겼던 모양이죠. 그 손님이 항매의 빅무산에 가서 오조 홍인하상을 만나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해능이 말하죠. 집에 노모가 계십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뗄나무를 해서 겨우 생계를 잇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노모가 굶어 죽을 터인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손님이 노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만 은백냥을 줍니다. 은백냥을. 그 돈으로 노모의 업업과 양식을 충분히 장만해주고 그리고 홍인을 만나러 떠납니다. 여기서 은백냥에 대한 어떤 버전은 열량이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 또 그 나그네가 아니라 주변에 어쨌든 유지가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문제를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침식 제공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홍인하상을 만나러 갑니다. 걸어서 가니까 한 30여일 정도 걸려가지고 마침내 항매에 그야말로 빅무산에 이르렀죠. 해능을 만나자 홍인하상이 먼저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노총각이 답을 합니다. 영남의 백성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홍인하상이 말하죠. 그대는 남방 출신의 오랑캐여서 불성이 없거늘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그러자 노총각이 답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있겠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열애장의 성품은 개미한테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영남의 오랑캐 땅 신주에 살고 있는 저라고 해서 어찌 불성이 없겠습니까?
불성이 어찌 남북에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는 불성의 기본 사상이죠. 열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열반경뿐 아니라 불교 전체가 일체 중생 신류 불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미한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애장이라는 말은 열애는 부처고 장은 저장한다는 말이니까 인간, 사람은 누구나 가슴 안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노 총각의 대답을 들은 홍인하상은 이 촌놈인 줄 알았더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필이 딱 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느냐 라고 우지르면서 방앗간으로 가서 주야로 방아를 찍고 장작 쪼개는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노총각이 노행자가 되는 것이죠. 행자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성녀가 되기 위한 수습기간에 있는 분들을 행자라고 하죠. 홍인스님은 굉장히 이 풍채가 좋았다고 그래요. 육척장신이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1m 80에서 90 정도 아주 흔한 장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능 그러니까 노행자는 이제 육조 해능이 나중에 될 노행자는 5척도 안 되는 아주 깨째째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는데 이게 이제 그 연자방아를 찢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 힘이 없으니까 큰 돌을 허리에다 매달아 가지고 떨어질 때 무겁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쿵 이렇게 찍으니까 그렇게 한 8개월 동안 계속 그냥 매사에 힘든 기색 없이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허리와 다리를 많이 손상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굉장히. 근데 어느 날 홍인대사가 방앗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가 방아를 찢느라 허리와 다리를 다쳤구나. 많이 아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행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이것을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보기에 좀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주지실로 남몰래 오라고 말하고는 갑니다. 시키는 대로 밤에 살짝 가니까 대사가 묻습니다. 그대가 처음 왔을 때 나에게 말하기를 영남 사람의 불성과 스님의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기억나는가? 예, 기억납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노행자가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배운 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성은 한쪽에만 몰려있지 않습니다. 스님과 저는 차이가 없으며 나아가 모든 중생은 동일하며 그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
상근기에는 그것이 드러나고 하근기에는 숨을 뿐입니다. 근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인이 기가 막히죠. 약간 진도를 더 나가죠. 불성이 형체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숨고 드러나는가? 보이고 보이지 않고 하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노행자가 말하기를 불성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곧 나타나고 미혹하면 곧 숨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홍인대사가 이제 이 행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행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홍인대사는 자기의 법통을 이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때 홍인대사의 절에 대중이 한 7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의 수행자들 전체에 자기 본성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개성을 지어서, 그러면 개성을 지어서 내면 그걸 보고 제일 잘 지은 사람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를 6대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700명) 되는 대중이 홍인대사의 분부를 받고 물러나면서 서로 말하죠. 쇠산소에 개를 지어서 서성께 바칠 필요가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최고인데 우리는 그냥 신수가 어발을 홍인으로부터 받은 후에 6조가 되면 그냥 신수 스님에게 의지하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단념하고 감히 개를 지어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장 700 상자들 가운데 가장 도력이 뛰어나다는 신수가 개성 하나를 지어 복도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아. 때때로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앉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개성입니다. 보조 흥인이 신수를 불러서 개성에 관해서 묻죠. 이것이 그대가 지은 개성이냐? 신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 개를 지었다면 그대는 보기는 봤지만 아직 이르지는 못한 것 같구나. 범부가 이 개성을 따라 수행한다면 지옥 축생 악의의 사막도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구나. 하지만 깨달음을 구해서
부처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반드시 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너는 지금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구나. 갔다가 며칠 내로 새로 개성을 하나 지어서 다시 가져와 봐라. 그 개성에서 내가 만약 신수 그대가 문에 들어와 자신의 본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그대에게 어발을 주고 육조로 삼겠노라. 신수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개성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의 개성이나 나중에 이제 노행자의 개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생평을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어떤 불교사적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조선 읽기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